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본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집 문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으로 나아가는 여러 문들 중 한 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문을 통과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즉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한 절기인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본문의 배경이 주전 609년 여호야김 시대의 초막절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초막절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설교자로 파송하시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전 609년은 유다 역사에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일단 유다 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이집트 왕 바로느고를 저지하던 중 전사했는데 그때가 609년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새로운 다윗으로 여겨질 만큼 경건하고 신실했던 왕이고 하나님과 온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았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허망하게 전사했던 것이죠. 요시야가 전사한 다음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는데 여호아하스는 부친을 살해했던 애굽에 대해 반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유다를 침공해서 왕좌에 앉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를 림나로 유폐시킵니다. 그런 다음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는데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바로 누구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주전 609년의 유다는 그야말로 혼란하고 암담하고 매우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요시야의 자취를 좇아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암담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여전히 성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매우 훌륭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해 선지자들이 선포해왔던 징계와 심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죠. 그러니 이 위기 앞에서 유다는 늘 드려왔던 모습으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쓴 채 지난날의 불순종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609년 유다의 성전 예배, 초막절 예배는 이러한 비통함이 없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 초막절 예배로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레미야의 초막절 설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인데요. 3절을 보면 초막절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만군, 이 히브리어로 쯔바옷입니다. 이 짜바의 복수인데요. 짜바는 army,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직역하면 군대들의 여호와인 것이죠. 군대를 거느리시고 전쟁할 준비를 마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신명이 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뉘앙스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울 준비를 마치셨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큰일 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주전 609년에 암담한 역사를 보내고 있던 이 유다를 향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09년의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어 싸우려 하실 만큼 심각한 어떤 문제적인 행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행실을 교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마지막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행실을 교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는 가나안에 살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행돼 본 적이 없었던 초막절 예배까지 드리면서 요시야가 닦아놓았던 개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5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죄악된 이 유다의 죄악된 행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은 죄악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죄악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들, 그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 화를 자초한 죄악들. 보아라,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약자를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으면서도 과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9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다의 죄악들은 명백히 십계명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한 것,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 것. 겉으로만 보면 유다는 분명 개혁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절기 예배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전으로 와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10절과 같이 서로를 향해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609년의 유다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만 본다면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오늘날 다수의 신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시죠.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참 회개가 없으므로 행실이 교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 언약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전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유다의 행태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나의 영광을 강탈하고 있는 강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실로와 같은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하셨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성소가 있었던 것이 실로이지요. 그런데 실로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나셨기 때문이죠. 성소가 성소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로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실로 성소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투가 소개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4,000명 가량이 전사할 정도로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워오는데요, 언약궤가 마치 마술적인 권능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제사장입니까? 성소에서 간음할 정도로 양심이 무뎌져 있고 병들어 있던, 화인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죄악을 범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성소는 생계를 부지하기 위한 일터였고, 제사장직 역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수호하는 수호신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까지 메와 전투를 벌였지만, 그러니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누하스는 전사하고 말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산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남편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 강탈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가봇. 히브리어로 이가봇. 아 비통하다, 아 영광이여, 이런 말입니다. 실로 성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가봇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곧 이가봇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언약의 말씀을 떠나 배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조만간 북이스라엘이 패망해 아수르로 끌려갔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패망해 바벨론 곳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셔서 잡상인들과 이 제물용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여호야김 시대 유다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예배는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울러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값싼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남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 한국교회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에 헌신하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충만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를 뒤로 한 채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저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